어둠을 밝히는 찬양이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 교회 앞에도 붙여놨는데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마음이 우울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천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을 밝히는 찬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또 우리 방 안에서도 이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캄캄한 그 방안과 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빛을 비춰놨는데 이 밝게 비춰놨는데 이걸 끄는 순간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켜는 동시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밤이 되면 어두우면 방 안에 불을 켜는 순간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불을 켜는 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와서 뭐 한참 뒤에 밝아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우리 영육간에 흑암이나 어둠은 단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순식간에 그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48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영육간의 어둠이 단숨에 사라지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빛이 충만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본문 말씀 읽으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이 천지에 있는 오국 만물을 또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와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 6일째에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에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이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친수로 직접 손으로 흙을 이렇게 뭉쳐셔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니까 산 영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평생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인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동방에 보는 빛이 그 별이 이렇게 베들레헴 유대 유브라데 그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렇게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밖에서 볼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빛인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흑암에 묻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어둠에 앉은 백성들,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비치면은 모든 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아주 이스라엘의 그 선한 유다 나라의 선한 왕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참 큰 역사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 신실한 왕이신 그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 왕국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왕이었는데 그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가운을 입고
군대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겨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 군대 맨 앞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앞장서게 해서 그 군대가 칼과 무기와 무기로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맨 군대 앞쪽에서 서서 이 진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 앞에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극히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나간 왕인데 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적군 앞에 나아가니 적군이 그냥 순식간에 격파가 되고 물리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패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대는 군대로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옆에 다른 복병을 두어 옆에 나라 다른 그 복병을 또 이 자기 그 여호사밧의 그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이 원수 대적과 이 원수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에 이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기 질투 미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이런 같은 흑암과 같은 이 어두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어두움을 주고 시기 질투를 주고 미리 걱정 근심 염려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한 역사를 깨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찬송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깨끗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로는 찬송은 이 찬양은 속박을 끊고 자유함을 주신다.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뿐만 아니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 원수를 깨트리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을 맞고 1번 채찍에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요의 위험과 이 모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전도 여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나아갔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옥중에서 밤에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중에 이제 붙잡혀가 착고에 이 팔다리를 묶여가지고 이 다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쇠로 가지고 묶는 것을 착고라 그럽니다. 묶어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 착고인데 착고에 딱 묶어가지고 죄수를 가둬놓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그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역사 가운데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착고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감옥의 착고에 매어서 이 얽매이며 매어있던 이 바울과 실라도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참 그 모든 악한 역사가 깨트려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빌립보 감옥이 깨트려지면서 문이 다 열리고 창구가 다 풀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그 해방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간수가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자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아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거든요. 자기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여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니 감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수와 더불어 그 가족들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은혜를 받게 되어서 믿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삶 가운데 생활하고 가면서 이렇게 어려움과 얽매임이 있습니다. 얽매임이 있고 근심걱정 염려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평소에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얽매임에서 놓이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요.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오후에 와서 기도할 때 늘 하루에 한 번씩 꼭 찬양을 7번 합니다. 한 곡을 갖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걸 7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혼자 있더라도 박수 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시편 말씀에도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을 갖고 7번씩 뜨겁게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손뼉도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라는 다음 말씀인데요. 찬송가 338장 조금 전에 부르셨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 이 제목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인데 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은 참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 중에서 아주 영감 있는 찬송입니다.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은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이 영국의 사라 아담스라는 그 분이 이 가사를 짓고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은 찬송가 중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영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찬송가는 창세기 28장에 이 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 위험하잖아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형 여섯을 속입니다. 속여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점에 축복할 때 그 여섯처럼 꾸며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광야에서 잠잘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을 이 찬양시로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이삭이 60대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 이삭이 60대 되던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가 배에서 쌍둥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인데 예수와 야곱이지요.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는 예수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인데,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복중에서 그 리브가의 벽중에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애기들이. 그만큼 이 먼저 장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그럽니다. 지금은 이 모든 상속이나 이 모든 이런 것은 장자에 특별하게 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자에게 더 모든 그 권한이 크게 대다수 많이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자녀를 낳을 때 서로 먼저 태어나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못 나가게. 그처럼 이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먼저 태어나서 살다 보니 그 몇 분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야곱은 뒤에 나와서 동생이 되는데, 야곱은 늘 자기가 동생이 된 것, 장자가 못된 것 되는 것에 굉장히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에서는 아주 들사람이 돼서 용맹한 사람이 돼서 몸에 막 털이 많고 이렇게 아주 신체가 장대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어머니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면서 오다가 그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보니까 야곱 자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자기 동생 보고 야 동생아 그 팥죽을 나 좀 다 하니까, 그래서 야곱 그냥 못 준다. 형의 장자권을 장자를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뭐 장자 그래 뭐 내가 장자 뭐 네가 형 해라. 아니 말로 형 해라 한다 해가지고 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이 에서가 망령되이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좋다. 뭐 내보고 내가 형 해라 하니까 팥죽을 에서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그 권을 경홀히 여겨서 망령되이 해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한번 또 에서를 속였고,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무렵 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돌아갈 때는 자녀에게 그 장자에게 축복해서 모든 축복을 그 모든 영육간에 영혼 육간에 그 모든 축복을 자녀에게 내려줍니다. 이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써 보고 너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보라.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는 그 사냥한 고기로 가지고 맛있게 요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용감하게 이제 들로 사냥하러 나가는데,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자녀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큰 자 에서가 장자가 돼가지고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이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부르다가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장자권을 물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했으니까 너가 저 들에 가서 자기 가축들 중에 아주 그 살찐 그 양을 잡아오라. 잡으면 내가 네 아버지가 부친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고 그친데 그래서 에서의 옷을 가지고 그 야곱의 옷에 이렇게 털을 붙이고 이렇게 다 꾸미는 겁니다.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갖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야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몰랐어요. 자식이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나는 아버지 내가 예수입니다 하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이렇게 손을 만져봤거든. 그러니까 털로 이렇게 매끈매끈한 걸 다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습은 형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삭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태의 복과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받으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고 먼저 축복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예수는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줄 것도 없습니까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너한테 줄 건 없다. 너는 땅을 믿고 살겠고 화를 믿고 살겠고 나중에 야곱의 그게 된다. 섬기게 된다.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성통곡하고 에서는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그 4주를 가까이 찬양이 이루어진 이 광야에 이 야곱이 도망가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 그 꿈에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르쳤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장소가 나중에 베델이 되는데요. 베델에 하나님이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 내용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공고한 내용을 이 찬양시로 지은 것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사 찬양시를 지은 아담스라는 분은 나이가 젊어서 43세로 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찬양은 영원히 지금 수백 년이 돼도 이렇게 이 찬양을 불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감동으로 지은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과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곡조는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간증도 많이 있는데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켄이라는 이 대통령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해서 범인이 총을 쏴서 대통령을 죽이게 되는데 그 형탄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침몰하는 유람선 타이타닉의 그 승객들이 공포에 벌벌 떨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데 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북극 빙산에 부딪혀서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 대서양으로 항해하다가 빙산과 부딪혀서 실제입니다. 이게 두둥강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타이타닉에서 그 반주하는 악단 연주하는 이 곡이 바로 4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가까이 찬양을 보내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타이타닉 곡인데 타이타닉 곡이 아니고 찬양곡인 것입니다.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연주하던 연주단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 가니까 우리도 가자. 피해 가봐야 배가 두동강 나서 어디로 피해는 그냥 갈 겁니까? 그래서 바이올린 주장하던 분이 마지막까지 4절을 가까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다른 악단들도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부분에서 같이 다 빠져서 죽었겠죠. 죽는 순간까지 4절을 가까이 찬양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에요. 이 찬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게 된 이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해서 늘 부르곤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평소에 알고 있었던 찬양이 이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즐겨 입에서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캄캄한 그 어둠의 흑암과 같은 큰 기와집도 있고 너무 어두운 그 길을 내가 지나가는데 이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부르고 지금도 이걸 생각하면 꿈이 생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아갈 때 그 흑암과 같은 캄캄한 그 어둠의 모든 앞에 광경이 그 밝은 빛으로 쫙 풀어나가면서 이 흑암이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홍해 물이 영화 쉽게 보면 홍해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흑암이 빗물이 물러가듯이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이 빛이 밝아지며 꿰뚫고 나아가자 내 심령에 가득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찬양을 4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꿈속의 장면이 생각이 나고 이 찬양은 어두움을 꿰뚫는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어둠을 밝히는 찬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은 우리 심령의 어둠도 깨트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의 어둠도 깨트려지고 우리 염려 근심 모든 것이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어둠을 밝혀나가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베푼 것은 자기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격이 일어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마음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4절을 가까이 찬양을 7번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심령의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악기를 들고 이 기타도 들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또 이 주변에 가서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은요 우리 심령을 밝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울 때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나 마음이 답답하고 클끌할 때 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깨뚫어지면 빠져나가고 헤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장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임종했다는 것은 이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임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호흡이 있을 동안 이 숨 쉬고 있을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지금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심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의 평안이 강물같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감사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내 심령의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이 잘 열어지지 않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에 상달되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무슨 악기라도 총동원하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찬양,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둠을 밝히는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어둠이 다 떠나가고 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